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요새 많이 덥죠. 바깥에 보니까 이 초록으로 물들었던 이 풀밭이 아주 바짝 타버릴 정도로 요새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제가 가끔입니다만 둘러보는 산책하는 코스 가운데 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둘러보다 보면 예전부터 둘러보다가 이렇게 벤치에 한번 앉게 됩니다. 벤치에 앉으면서 앉게 되면 이제 앞에 무엇인 나를 둘러보게 되겠죠. 앞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며 가서 앉아서 바라볼 때마다 이 강에서의 이 변화라고 하죠. 이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겨울에는 눈으로 쫙 덮여 있다가도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참으로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앉게 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하나의 기계를 뺍니다. 뭔지 아시겠죠? 스마트폰을 빼고요. 그리고는 만지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둘러보면서 무슨 뉴스가 있나,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먼 세상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뭡니까? 내 주변에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살아가는 일상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작은 요술상자에 정신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접속을 하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를 오기 전부터 캐나다를 알죠. 지식으로 압니다. 정보로 알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그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데 그 지식과 정보는 나중에 와서 보면 또 다른 것을 알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사람들이 알고 오는 정보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알고 오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보는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둘러보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까운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라는 걱정스러움이 또한 있지요. 내가 뒤처지지 않은 길을 원하고요,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급하거든요. 세상은 많은 것을 급하게 만들죠. 차분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하죠. 생각하고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왜? 변화에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변화에 맞춰가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접속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전문가를 탐험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죠.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들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 삶의 척경을 제시하죠.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첩경이라는 것 같아요. 지름길.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크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들은 충분한 유혹이 있고 마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지. 이민자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제목이지만 소제목은 이민자의 삶이거든요. 이민자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민자의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지요. 지금 내 이 지경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곳에 대해 보다는 나아가는 장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납니다.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지요. 이어령 교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어령 교수입니다. 낙원의 어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재는 뭐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제목인데, 자, 이어령 교수가 낙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재미나게 쓰죠. 어떻게 쓰셨는가 하니, 낙원이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원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겠죠. 모든 것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꽃내음이 향기롭고 풍요롭고 그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모든 걸 갖춘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인데 이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즉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기원됐을까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 말의 기원이 페르시아가 그 말의 기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의 뜻을 찾아봤더니 본인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뭐였는가 하니 삭막한 황야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원이 달라요.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풍요로움의 상징인 이것이 어떻게 허허벌판인 황야가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황야라고 한다면 완전 반대죠. 풍성함과 풍부함과 모든 것이 채워짐이 아니라 결핍된 세상이에요.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래뿐이고요. 한마디로 광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예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낙원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나무도 찾아볼 수 없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핍이라는 단어와 통일하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낙원의 기원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낙원에 머무는 사람은요, 내가 낙원에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러냐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뺏어가냐면요, 감사를 뺏어가고요, 내가 얼떠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죠. 풍요로움은 날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큰 욕심으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원에 있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 낙원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황야가 낙원이 될 수가 있을까? 황야는 결핍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채워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곳에서 채우고 또 채워서 이제 불모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함께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에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 낙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말씀 시작을 한번 볼까요? 54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충격적인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애가 없는데 왜 노래합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뭐하랍니까? 외쳐 노래할지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시작부터 이사야가 왠지 세게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당시 시대는 언제냐면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유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채워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거든요. 바로 그 예언의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경을 생각을 하게 되면 54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 잉태하지 못하고 아직 자녀가 없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래요. 왜? 집에 가게 되었거든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린 자식이 있고 임신해가지고 태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하기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자녀가 없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귀환할 텐데 거꾸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어린아이가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갈라나 걱정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녀 없는 게 거꾸로 행복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뭡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데 누구보다요? 남편 있는 것보다도 더 많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어집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나중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4장 2절을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울타리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뭐 하라고요? 견고히 박으래요. 어떻습니까? 현실과 만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뭐든지 간편하게. 이사를 갈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빨리빨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를 넓히며 이제는 뭐 하라고요? 말뚝을 견고히 박으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거든요.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의 땅인 장소에 터를 넓힌다면 다 바벨론 땅이 될 것이고 말뚝을 박는 데는 무엇하겠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절 더 볼게요. 3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에 뭐라 이어집니까?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미래적인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2절에서는 현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고,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고 하니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언약을 던지시거든요. 3절에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의 민족이 퍼져나간대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다 뭐가 된답니까? 열방의 주인이 되며 이제 이곳에 황폐한 곳에 사람들이 들어 살게 되고,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황야가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신 예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시를 보게 되면 뭐 시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맨 첫 번째 첫 행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이상화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다 빼앗겨서 남의 땅이 되어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음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희망이 없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 갑니다. 현재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죠. 이 시인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조선의 멋진 땅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산천을 이야기하고 그곳의 노동자들의 모습들, 일했던 농부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긁어 내려가죠. 그리고 마지막 행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의 눈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 희망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져시는 화두를 바라보게 되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예언이요 언약이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셨거든요. 그때 모습도 어땠습니까? 황야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낙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건 뭐였냐면 황야를 낙원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 앞으로 자손들의 모습이 깝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답이 없는데 앞인들 답이 있겠습니까? 보는 것이 전부인 현실 속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은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고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던지십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남편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이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죠.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구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현재 내 자리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 하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막터를 넓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소를 최대한 넓히며 너의 집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희망이 없을 때 마치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와서 이곳 생활하게 되면 다들 누구나 그래요.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넘어올 때 처음 시작할 때 다 남의 집 작은 한 칸 얻어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던지시는 것과 같습니까? 너의 울타리를 넓히고 견고히 하고 너가 나가야 될 장막터를 최대한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놓인 처지는 빈약하고 연약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막연한 소망을 갖고 오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생각하는 장막터를 최대한 넓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내가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자,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자가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그만 간장통지를 준비한 사람은 복을 담을 수가 없겠죠.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던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남편이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죠. 이제 제2의 출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각자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뭔거니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너희들 각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너희들 각 사람이 사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계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삭을 주듯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너희가 열방을 얻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호구처럼 들립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일제시대가 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초대 기독교가 일어날 때 많은 자들이 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가 시작이 됐을 때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이 삭막한 조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초대 기독교들이 했거든요. 그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셨던 언약은 언제였냐면 황폐한 황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당시 우리는 희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가장 연약하고요, 언제 일제시대가 끝나서 해방이나 될런지, 나라가 돌아올런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1년은 참을 수 있고 2년을 참을 수 있지만 왜 역사상 가운데 36년 일제치하 가운데 왜 매국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3, 4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을까? 오랜 시간을 견디는 건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5년은 견디고 10년은 견디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민족적인 화두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와 같은 황야에 하나님의 낙원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노입니다. 왜? 내 처지를 바라보니 어떨까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언젠가 한번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뭐하고 해서 얼마를 모으고 몇 년을 모으고 몇십 년을 모으고 어떻게 했더니 그때 가서 집을 하나 사게 되더라. 근데 그때 집값이 또 오르니까 결국 평생 살 수가 없다더라. 내가 뭐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이건 뭡니까? 현실적인 눈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눈이죠. 이와 같은 눈 속에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는 삶이거든요.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광야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함께하는 은혜였던 거예요. 광야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회귀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삶에 매달려 있고 자신의 방식을 붙잡고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는 과거를 벗어나야 되고 지금을 떠나야 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의 너의 터전을 던지고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으로 넓힙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온 우리는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이네요. 우리도 약자죠. 뭐 저부터 시작해서 말을 잘합니까? 당장 무슨 일 있어도 말이 막혀서 속에서 부부를 끓죠. 아유, 한국만 같았어도 이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문화적으로 못 쫓아가요. 지리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까? 혈연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의 장막터를 최대한 넓히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래요. 지금은 그렇게 할 때이니라. 그러는 걸 받아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겁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벌벌 떱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괜히 나섰다가 망신이나 당할 텐데, 내가 과거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 여기서 과부라는 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을 때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끔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너의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이제 너희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갑니다. 이제 너희의 인생길에 나아갈 때 장막터를 넓히라고 선포하셨던 이유는 너 혼자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당연히 못하지.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왜 너희의 자녀들이 열방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굴 닮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 만방에 나가서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가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장막은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막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우리의 장막은요, 믿음의 장막이에요. 출발은 믿음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어려워지죠. 믿음의 장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무슨 존재인지를 먼저 내가 스스로가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열어주는 관계입니까? 그거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냐. 그래서 오늘 54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하게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너희의 남편이 나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너와 나,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황야가 변해서 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출애굽의 사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남편과 같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바로 무엇 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무엇을 품을까요? 소망을 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으로부터 소망이 싹 튼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소망을 갖는다는 건 내가 앉아서 주판을 튕기고 듣고 또 듣고 정보를 조사해보고 만들어내고 기획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살아야만 인생이 되겠구나. 이건 내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이걸 던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던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던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던지고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망이 싹이 튼다는 거죠. 이거부터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황야가 낙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낙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려야지요. 꿈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내가 기획을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내게 맞춰주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고 안 맞춰주는 순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장막터는 이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장막터가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현실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열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현실입니다. 이건 절대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는가 하니 내 처지만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 왔던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과거의 인생,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망의 꿈을 가지고. 이 황폐한 세상을 뭐로 만들라고요? 낙원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낙원 속에 살기를 바라죠. 모든 게 다 주어지기만 바라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고 편법을 강구하게 되고 지름길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왜 믿음이 순종입니까? 믿음을 갖는 자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을 부여잡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압니다. 보이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가 되겠죠.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코미디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요, 세상 사람도 다 믿으며 살거든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국가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뭡니까? 땅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땅덩어리 가게 되면 500년 전만 올라가도 조선이었고, 모든 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 믿는 건데, 그런 것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다 보니까 주님께서 열어주는 삶의 길을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믿으니 그 하나님이 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게끔 하실 거라는 걸 또 믿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왜?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질문은 뭐로 나갑니까? 어떻게 열어주시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주님께 함께 걷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길이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정도 이렇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고하게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갈 때 내 길을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민자들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거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왔는 데는 버리지 못하죠.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걸 옆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죠. 다른 말로 뭡니까? 실패의 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나갈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이곳에 오신 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은 완전 달라요. 그런데 방식은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안 바뀌어요. 이 나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은 안 바뀌어요. 이 나라는 확실히 뭔가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왔던 방식은 안 바뀌어요. 왜? 내가 변하는 건 죽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변하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장막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5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어야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언제까지 거기에 멈춰 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서 하나 믿는데 우리가 늘 화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우리의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나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히냐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황야가 낙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소망을 갖고 살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가지에 집중합시다. 너희는 먼저 장막터를 넓혀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죠. 표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방식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다르니까 다르게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각자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뭘까요? 믿으시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시고 울타리를 넓혀 나가실 때 아멘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욕심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펼쳐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짐을 믿으면서 지금의 나의 삶의 황야와 같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낙원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내 자녀가 뛰어놀며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첫 번째 우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시는 우리 모든 한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